할렐루야! 네, 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오진수 청년 은혜로운 찬양 감사했고요. 또 문화진, 또 피아노 반주 데뷔도 축하드립니다. 너무 은혜롭게 잘하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중고청 전영예배 이렇게 앞에 앉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특합니다. 또 얘기하자면 우리 강사님들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바로 이겁니다. 감사하고요.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맥 빠진 사이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병으로 이제 사이다 콜라를 마셨을 때 이 뚜껑이 열린 채로 놔두면은 이 사이다 특유의 턱 쏘는 그 맛, 그 기운이 없어지는 그냥 맹탕이 되는 거죠. 맛이 없는 그 맥 빠진 사이다라는 말은 맛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 사이다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맥 빠진 사이다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스포츠 경기에서 이 맥 빠진 경기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경기, 익사이팅하지 않는 그 스포츠의 특유의 다이나믹이 사라진 그런 거, 축구도 그런 게 가끔 있고요. 맥 빠진 경기, 그 스포츠 특유에 있는 그 힘, 기운, 역동성, 이런 것이 사라진 것을 맥 빠진 경기랍니다. 이 혈과기를 앞선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또 어떤 면에 힘과 기운을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맥이 맥을 못 춘다, 힘을 쓰지 못한다. 예를 어떤 사람은 돈이라면 맥을 못 춘다, 그런 얘기죠. 이 맥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기운이 빠진다, 그렇게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진맥이라고도 하고, 맥이 약하다, 맥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한의사분이 계신데, 이 맥이 이제 혈맥, 맥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 면에서 이 몸의 기운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약하면 맥도 약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맥이 좋습니까? 5명 아멘에.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고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이 풀린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그러나 지금 수요일날도 주일반도 지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세가 있어요. 이 대세는 뭐냐? 급격히 다윗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양상으로는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고 다윗은 유다집 한 지파의 왕이지만은 흐름이 바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역사의 흐름, 주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울이 바꿔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런 주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비록 11지파 모양상으로는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지만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스보셋 군대장 아브넬이 살해를 당하고, 그래서 힘의 균형이 급속히 다윗 쪽으로 더 기울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 쪽으로 저울추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스보셋 군대장은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탁 풀려버린 것입니다. 힘이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이게 끝났구나. 근데 본문에 이스보셋의 맥이 풀린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울 왕과 그의 가문 맥이 풀린 것입니다. 가문의 힘과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런 맥 빠진 사이다처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이 소진되어서 진맥을 해보니 맥이 다 그냥 없는, 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울 왕가의 맥 빠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5장에 이제 통일 왕국으로서의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가는 왜 맥 빠진 가문이 됐는가?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이 자꾸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 악신이 맺고, 악신이 맺다는 건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맥 빠진 가문이 돼가는, 맥 빠진 사이다처럼 맥이 탁 풀리는 오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요. 담임 목사가 설교 빨리 끝나니까 많이 나오신 거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잘하는 거 일찍 끝낸다는 거예요. 눈치 빠른 성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가면 부담 없이 갔다 오겠구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 맥 빠진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떠나잖아요. 맥 빠진 사람이 됩니다. 네, 오늘 서론경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가 누구든 간에 맥 빠진 사람이 되면, 이스보셋이 맥이 빠진 게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게 이미 이 왕가에 맥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 이미 사울 왕입니다. 자식 때도 맥이 빠지고 힘 빠진 그런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하나님의 영적인 신이 빠져나가면 맥 빠진 교회가 되고 맥 빠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참 많습니다. 우리만 잘났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저는 영국에 4년 있으면서 이런 맥 빠진, 영적으로 맥 빠진 교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를 부지런히 좀 탐방도 하고 다녔거든요. 좀 배우고 싶고 느끼고 싶고, 영국 교회 왜 이렇게 하겠나, 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가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맥 빠진 교회 너무나 많아요. 딱 들어가면 영적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느끼지 않는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맥 빠진 교회는 아니죠. 맥 빠지면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맥 빠진 곳에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누가 맛없는 사이다를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맥이 있는 교회, 오늘 본문에 맥이 나오니까 제가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 기도에 맥이 있는 교회. 우리 강단 기도만 들어봐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강단 기도에 힘이 있어요. 대부분 대표 평소 기도하신다는 얘기. 여러분, 기도에 맥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에 맥이 있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수천 명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3부회 때 오늘 라이벌라는 다비드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 사람이죠, 한국 목사님이지만 이름을 그렇게 진 건데, 이분이 큰 교도 많이 다니는 분이고 젊은이들 많이 상대하는 교회인데, 큰 교회 청년부도 가도 이론은 조금 모였는데 영적으로 은혜가 힘이 안 느껴진 교회도 참 이 시대에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3부 청년 보더니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의 맥이 있는 교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야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영적인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이름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의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힘인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기운인 것이고, 근데 성령의 힘과 기운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이렇게 맥 빠진 가문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이스보셋이 그렇게 맥 빠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교회의 맥이고 성도의 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선교하는 게 이 정도면 암송하게 저를 한번 보시고, 우리 청년들은 매주 암송 시작하고서 3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저를 보시고 함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외우시네요. 네, 실력 있습니다. 네, 성경의 말씀에, 선교에 실력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여기 영어 파워, 헬라어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맥,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기운과 능력, 이런 것이 넘치는 우리 반항교회,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영적인 맥이 풀린 성도 있습니까? 예? 얼굴에 기운이 없고, 마음의 힘도 좀 빠져나가고, 눈도 자꾸 잠기고, 매사 의욕이 없고, 기도도 할 마음이 안 나고, 에라 모르겠다, 기도는 무슨, 예배는 무슨, 이건 맥이 풀린 건데요, 이런 분은 오늘 밤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은 전형이 나오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오늘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다 그랬는데,
혹시 맥이 좀 빠지자, 영적인 맥이 약하다 하면은 영적인 진맥을 해서 말씀의 진맥을 통해서 이 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 영적인 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맥 풀리면 큰일 납니다. 맥 풀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혈관의 맥도 중요한데 영적인 맥이 중요하다 이게. 영혼의 맥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첫 번째 교훈, 맥이 풀린 사울 왕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맥이 풀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목회자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맥 빠진 사람이 됩니다. 이 맥이 풀린 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 아들 이스보셋까지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나의 영적인 기운이, 이 부모의 영적인 기운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개통, 영적인 계보. 그래서 이 교회 신앙생활은 잔소리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운과 힘이 이게 있으면요 자녀들이 어차피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맥이 살아있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영적 당당함인데요, 급속히 사울 왕가가 기울고 군대 장관 아브네마저 살해당하고 그러자 완전 파장 분위기가 됩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또 다른 신복 두 명이 레갑과 바나, 오늘 2절부터 5절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 왕가가 틀려버렸어요. 이쪽에 줄 섰다가는 별로 기대할 게 없겠다.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죠. 이건 어느 시대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 말로 염량세태라고 하는데 세력이 있을 때 붙었다가 세력 없을 때는 푸대접하는 이 세속 민심. 이건 인간사의 죄인들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꼭 정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도 있고 사회 조직의 친구들 안에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회를 엿보다가 이스보셋 왕이 낮잠 자는 틈을 타서 배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목을 베버렸어요. 자기가 섬기던 왕 아닙니까? 사울 왕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술수요 모략이요 악함입니다. 사람은 악해요. 성경은 그렇게도 많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면 죽는다. 이사야 2장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좋을 때는 굉장히 끝까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의 그 의리라는 거, 관계라는 게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들이 왕의 목을 잘라서 밤새 아라밧길로 향해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다윗이 매우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상을 줄 것을 기대했고 다윗 왕국의 묘직도 주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보통은 이렇게 기득해요. 세상 상식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그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잘 몰랐어요. 잘못 판단한 겁니다. 다윗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술수 아첨으로,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접근을 통해서 이런 것으로 다윗 왕가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나쁜 방법으로 자기가 동원한 게 아닌데 나쁜 방법으로 세워지는 다윗 왕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9절에 내 생전에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거주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 이건 뭐냐, 너희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나의 왕국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런 너희들의 방법과 수단과 욕심, 너희들의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피로 다윗 왕가가 세워줄 수 없다는 다윗 왕의 믿음의 확실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적 당당함이요, 어떤 나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다윗의 깨끗한 영성입니다. 그런 분명한 다윗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좋아했는가? 왜 이새들 다윗을 만난 내만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다윗의 이런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이런 가치관과 처신과 결정과 분별과 지혜가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 담대함과 더러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그런 지혜가 특히 젊은이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때 모든 종교가 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도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마지막 기독교 수저가 된대요.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순서에서 기도하는데 이미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박 대통령의 영혼을 언급조차 안 했어요. 노타치하고. 그리고 간단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에 관한 성구 두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성구 딱 외치고요, 유유히 군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이미 지옥 간 사람인데 사람도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당당함이죠. 그래, 일국의 대통령이 죽은 거기서 대표로 기도하는 건데 일체 박정희 대통령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 영혼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적인 당당함. 여러분, 저는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이제 은퇴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20년 이상 그분 설교 탭을 늘 들었고, 이분이 군 생활했던 간증을 몇 번 했는데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간다, 그 60년대가 엄청 그냥 너무 더 터져 병원에 입원한 지 한두 번 해. 근데 병원 입원했는데도 환자복 입고 교회를 가. 그 움직일 수 없는 몸 가지고 끝까지 그 주의를 지키려는 영적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당당함이 있었기에 하나님 또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오래된 얘기인데, 그 연예인상, 개그상 갖는 분들 보내요. 크리스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정종철 씨나 정선희 씨라고 있고, 한번 기회가 되면 초청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들 모두가 다 그 공개석상에서 첫 마디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 눈빛이 당당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감동이 돼요. 그 모든 TV에 비치고 있는 공개석상에서 그 공개적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멘트가요, 참 감동이고 은혜가 되고 참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 영적인 당당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중에 골 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옛날에 있어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 관중들 중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당당해야 하면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있는 곳에서 이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 쉽지 않지만 성도의 영적인 야성,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당당함, 이런 이 본문의 다윗의 이런 영성,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영적인 야성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아말렉 소년이 사울왕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가져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그렇게 처리했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을 다윗은 다윗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영적인 자신감이고 당당하며 영적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법, 수단, 모략, 이런 나쁜 방법, 이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몽고메리, 이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명성을 날렸던 대단한 장군입니다. 몽고메리에 관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몽고메리가 천하 무적 독일 전차부대를 격파하고 승리한 내용은 유명한 무용담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대단히 유명한 전쟁인 걸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아이젠하워를 도와서 연합군의 유럽 상륙에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이 몽고메리 장군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전 연합군들은 이 몽고메리가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런 영적인 당담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갈 때 우리의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나는 두려워하니다. 제가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속하는 여러 구절 중에 이 말씀이 자주 들어갑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나를 공격하려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시편 3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세상에 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힘있게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믿음으로 따라 보실까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산부 예배 오신 분도 말이죠. 청년들이 코로나에 확 죽었다는 그 영성 야성이 무기력하고 그는 취준에 여러 가지 주변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직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 영적으로 야성이 살아나야 돼. 이 야성, 담대함, 힘있게 나아가는 그 영적인 맥과 힘이 있는 우리 파나운교회 영성,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국인들 달러에 그 하나를 믿는다라는 거 써온 거예요. In God we trust. 제가 달러도 가지고 왔는데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구조를 딱 새겨놓은 거. 제가 말씀 한 번 듣고 봤어요. 알고 있는 거지만 참 이 나라 대단한 민족이다. 어떻게 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는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창피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인 당당한 믿음의 표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자꾸 따라서 미안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도 언젠가 이 돈에 이런 것이 찍히면은 더 복받을 것 같은데요. 김성은 장군이라고 있었으면 옛날 국방부 장관 됐고 해병대 사령관이었는데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우리나라 해병대를 세계적인 해병대를 만들어서 백전백승을 하게 한 아주 중요한 토대를 다는 분인데요. 이분이 35살 때 삼성 장군이었어요. 해병대 사령관. 30살에 돼서 장군이 됐고 아주 초스피드 승진했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삼성 장군이 30대 중반에 돼서 집에 간대. 근데 엄마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을 하지 않아요. 아니 아들이 별 3개를 그 이른 나이에 달고 왔는데 현수막으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에.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네 이름을 성은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줬는데 너는 이제 장군이 되었구나. 별이 3개가 됐으니 이제 와서 주의 종이 되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장로가 돼서 주의 종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별보다 믿음의 가치를 더 높게 세운. 여러분 세상 별은 떨어집니다. 추락하는 날이 와요. 그러나 믿음의 별은 새벽별처럼 영원히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별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당당함 상실할까 봐 어머니가 믿음을 부탁한 거예요. 너 세상 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별을 놓치지 마라.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지 마라. 그 삼성 장군 대단하지만 화려하지만은 그 영원한 거 아니다. 믿음의 별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당당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오늘 낮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적인 경건한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와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빵모자 있습니다. 사진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새카맣고 작은 이 모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의 모자입니다. 그냥 멋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미안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믿음의 표시로 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더 필수적으로 그 모자를 쓰고 그 위에 헬멧을 쓰고 나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믿음을 드러내는 영적인 담대함. 믿음을 감추고 숨기고 창피하게 하고 위축되고 믿음을 자꾸 숨기면요 영적인 야성도 안 나타나. 그냥 진짜 위축돼. 숨기는 것처럼 위축돼. 믿음을 자꾸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은 영적인 야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는 영적인 담대함, 나의 믿음을 자꾸 감추고 숨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여러분, 빛은 감추지 않고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거죠. 식당 가서도 가끔 말씀드리면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딱 놓고 그 창피하게, 그것도 창피하게 해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젓가락 떨어뜨리고 주스면서 기도는 아니죠, 그게. 특히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딱 식사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참 멋입니다. 대부분 다 요즘 다 기도하는,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니까 거의 다 당연히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뻘쭘한, 그렇게 되면 안 돼. 예. 좀 미안한 우리 아들 얘기해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식사 기도를 간단하게 오래 기도하니까, 1분을 기도하니까 애들이 장난치는 식판을 가져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 그 당시에는, 지금 많이 순해지면 그 당시 승깔이 있어가지고 그 식판 가지고 장난치고 아주 신나게 뚜드러 패고. 그런데 여러분들, 식사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서 믿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사 맞는 것을 매우 무서워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이날 이 아이가 굉장히 막 담대하게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거 어쩐지 너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에 큰 종이를 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보니까 그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여러분, 이 보이스카우트 됐다고 용감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성도는 영적인 담대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요, 아버지가 힘이 되어주고 방파제가 된 아버지 관계 좋은 이 자녀들은요, 당당함이 있고 어디 가서 잘 기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왜? 나의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조금도 기죽거나 마음이 약하고, 그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너희가 그렇게 안 해도, 너희가 그렇게 안 해도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이 사울 왕과의 군대 장관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신다. 내 왕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너희의 그런 나쁜 방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런 영적인 담대함과 분명한 의식,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